네.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익주 형제님께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셨는데 사실 정말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도 사실 많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이 연대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 연대기 복음의 가장 큰 장점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년 전쯤에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집회를 일요일 저녁에 했었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외국인 집회를 하는데 1시간씩 이제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가지고 연대기 복음을 제가 한번 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연대기 복음은 뭐 이게 연대기 복음만이 옳고 이게 성경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한과 한과 풀어가면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내용 자체도 정말 쉽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많이 듣고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고 훈련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어떻게 보면 12화짜리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 편 한 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고 그 주에 이제 이야기해야 할 주제와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하고 또 그게 이어지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계속해서 듣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구도자도 듣는 사람도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 올라가는 단계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잘 살리셔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할 때 항상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씩 지나면 사실 전하는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듣는 사람도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줄거리 드라마도 보면은 뭐 이와 지난 줄거리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략하게 이렇게 다뤄주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봤었죠? 어떤 걸 들었었죠? 네, 창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들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많고 계급이 있고, 이 영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어떤 걸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우주를 비롯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인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기다리지 않아요. 다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뭐 베네저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누필, 뭐 요나, 아기 침대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준비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살기 좋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게 왜 창조하셨을까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제가 두 아이를 왜 낳았을까요?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돈을 잘 벌게 해서 나를 부양하려면 최소 둘은 필요하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두 명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랑하려고 낳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함께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이 다 이 창조 사역에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시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평화롭게, 평화롭지만 재미도 없었. 재미를 따질 게 아닌데 아무튼 이야기가 안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어쩌면 좋았을 뻔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갈등이 고조되는 단계인데, 처음으로 창조했던 그 영들,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는데 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루시퍼를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하며 지키는 그런 역할로 루시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 중에 이제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원래는 모든 길이 완전했었는데 불의가 드러나요. 그 불의가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 루시퍼는 가장 천사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천사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뒤에 있는데, 저는 이거에 이어서 이사야 14장 말씀을 하면은 더 이제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걸 먼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하는데, 이 바로 그 교만이 뭐였냐면 루시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는 자기의 자리,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1화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루시퍼의 이 교만도 이 마음속의 생각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도 알고 계시고 루시퍼의 마음속도 알고 계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의 교만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 루시퍼가 교만해진 거를 루시퍼가 저렇게 됐구나라고 쉽게 이제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문제도 동일해요. 사람들의 문제도.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 중심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너무나 미워하세요. 이 교만을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만두시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루시퍼의 선택에 대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가장 첫 번째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네. 이 땅에서는 어떤 걸 죄라고 그러죠? 법을 어기면 보통 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기준은 바로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예요. 성경에서의 죄도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 기준만 다를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법을 어기면 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목적과 뜻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죄를 범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루시퍼가 반역을 한 거거든요. 교만해져서 반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리끼리 저지르는 살인,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도둑질하고 이성적인 음란한 죄를 짓고 이런 것들도 다 죄지만 사실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보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심판하세요. 심판자세요.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호리처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다 갚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자잖아요. 이 땅에서도 재판장이 있는데 나랑 친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이 정도 죄는 내가 봐줄게 하면은 좋은 재판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루시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루시퍼를 이제 쫓아내십니다.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하늘에서 쫓아내고 27페이지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루시퍼를 따라서 루시퍼를 추종하던, 루시퍼 밑에 천사장이었으니까 밑에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도 함께 이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단순히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엔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연대기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종종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듣고 있다는 증거고, 또 질문을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줌으로써 더 이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도자 입장에서 하는 질문들, 또 전할 때 하는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는 마쳤거든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한편 이 하늘에서는 이런 루시퍼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이제 준비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라고 하셨는데, 단 하나 금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통 질문이 나오거든요. 왜 굳이 만들어 놓고 가장 중앙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중앙에 동산 중앙에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통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아마 성도님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을 창조하셨다면 로봇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아무런 자유의지를 못 가진 채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엄청난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고 싶으면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나를 따르지 않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죠.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됐어요.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더 이상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분별하거든요. 제가 윤리를 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관심 있어서 좀 봐보니까 이 윤리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요. 다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힘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쾌락 들어보셨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즐거움 인간에게 쾌락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쾌락이라고 하니까 나빠 보이는데 가장 즐거운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다. 사람마다 다 선악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법을 정할 때도 어떤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낙태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간통도 더 이상 처벌받지 않죠. 사람마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선이다. 근데 그게 꼭 답은 아니거든요. 소수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은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이걸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벌써 딱 먹어버렸네요. 아직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3번 인간의 타락과 죽음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정말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와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었어요. 노화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죽음도 없었죠. 근데 아까 보았던 루시퍼와 그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그 루시퍼가 그냥 있지 않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감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인간들에게 접근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분명히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르죠? 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불필요한 말은 안 하셨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드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제가 빠뜨렸네요. 왜 이게 넘어갔지? 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뱀이 이제 접근해서 강교하게 이제 교묘하게 이거를 바꿔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이 우리가 안 하던데 정말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 레알? 이런 그 의심을 품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랬을 때 이제 하와가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랬나?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나? 라고 이제 의혹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헷갈리는 모습을 본 뱀은 사탄은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돈이 정말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말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셨어? 돈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사는데 돈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사랑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근데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야 돈이 필요해라고 나중에 전면을 뒤집어. 굳이 집회 참석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도 돼. 다양한 측면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어요.
죄를 부추기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면에서 처음에는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그걸 정면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설득된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사탄은 전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거짓을 조금씩 섞고 중요한 내용을 애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하면은 좋으니까 너희가 안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치 않는 분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으로 항상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내고 자유를 뺏기고 이런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죠.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 마치 사탄이 말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죠? 하와는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됩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하와의 범죄는 하와의 타락은 사탄이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즉시 임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책에서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죽음의 의미로 첫 번째 죽음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육체의 죽음.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과 육의 분리. 첫 번째는 그 즉시 일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즉시 일어나진 않았죠. 근데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 거죠. 육체의 죽음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운명이 결정된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지옥, 심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은 아니지만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죠. 이 세 번째도 영원한 죽음이에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우리는 창조됐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존재는 사실 영원합니다. 여전히 영원해요.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둘째 사망 이후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고통 가운데서 불못에서 죽는, 멸망하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건너갈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난 것이죠. 죄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꽃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죽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두 번째 의미에서 죽은 것이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 죽을 운명이에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분리됐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분리되면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결정이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과일을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내 기준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그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반역죄예요. 가장 큰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망에 이르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게 물려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가강은 마무리되거든요. 네. 이게 지난 개정 전에는 가지고까지 이야기해서 희망으로 마무리돼서 전 좀 좋았는데 되게 슬프게 마무리돼서 저는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절망적으로 마무리돼요. 모든 인류는 나를 포함해서 듣고 계신 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이라는 운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심각성을 잘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그게 죄가 물려받는 것도 난 이해할 수 없다. 죄가 유전되고 그게 무슨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잘 전달되는 게 이과의 포인트 같습니다. 갈등,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40분) 만에 딱 끝났는데, 네, 네, 그 마이크로 질문을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신이 있어서 질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데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전하시는 분들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잘 연대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있으시면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대기 복음은 한과 한과 끝날 때마다 이 듣는 사람에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볼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과를 끝나고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좀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심각성 정말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아니고 루시퍼의 문제도 아니고 이 결과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도 그러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게 이제 뭐 내 잘못은 별로 없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죄가 나의 죄고 동일하게 이 결과가 나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고 하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심각성.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한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으셨던 질문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뭐 선악과 관련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선악과가 아닌 질문도 한 번외로 질문이 있거나 또는 약간 생뚱맞거나 희한한 질문이 혹시 또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전하실 때 받으셨던 질문 중에. 네. 제가 그걸 다 세보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가장 많은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관련해서 왜 그걸 하나님 만드셨냐? 굳이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먹게 하냐? 하나님 좀 이상한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드실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해서 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잘 그게 해소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나는 그렇게 죄인인 것 그 심각성을 잘 못 깨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안 할 때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냐? 난 별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특히 그러니까 선하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은 그냥 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질문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죄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질문들 받았는데 다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단순히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나타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건의 아래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또 그 인간의 타락과 죽음, 이 죽음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죽음이란 결과의 죽음을 했을 때 첫 번째, 너희의 죄악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너희를 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과연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좀 더 선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는 제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이겠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기준.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게 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도 이걸 잘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러면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먹고 못 따먹게 하셨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셔서 질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기준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겔서 주일 학생들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암송으로 그 암송이었나? 아무튼 뭐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 뼈를 만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마른 뼈의 환상을 꿨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지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 그 마른 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사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사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그래도 나사로는 아직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말라버리진 않았잖아요. 썩은 내는 나지만.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고, 근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죠. 이거는 이제 굳이 오늘 내용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과 심각성도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을 해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본문으로 하고는 있지만 약간씩 이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현 형제님이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저도 꼭 이렇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주홍 형제님 말씀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래 두 개, 1시간짜리를 두 개로 묶어가지고, 그런데 그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기 지옥을 보내는 게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보내는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주로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하실 때 같이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시퍼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이유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 창세기 3장의 뱀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탄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그 다른 내용을 같이 언급하시면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항상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속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지금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얘기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충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원래 그 지옥이 사탄과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저도 그냥 예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을 때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구도자한테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잘 어필해 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뭐 재활의학과에 여러 가지 다녔는데 혹시 강원래라는 가수를 아느냐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을 때 다리가 절단되지 않지 않았냐. 다리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이 다리에 전달되지 않아서 움직이지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었다. 내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러면 항상 첫 번째가 이제 자유의지라는 걸 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같이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옆에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내 아내만은 건들지 마라. 근데 그 뭐냐면은 딱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주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는 옆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자유의지지만 두 번째는 너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나갖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풍성해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충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보다는 보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도 이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과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질문이나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